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연휴 기간이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그 복,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우리 흐트러진 마음, 혹시라도 연휴로 인해서 나태해지고 또 흐트러지고 세상을 향한 시선이 있다면 다시금 제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답답한 것 같지만, 자유롭지 못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밖에 나가고 싶다고 뛰쳐나가면,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뛰쳐나가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생명이 죽어가게 될 뿐이죠.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세상을 향해서 자유롭고 싶다고, 마음껏 살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뛰쳐나가지만 결국에 우리의 영혼은 그만큼 죽어갈 뿐이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고 고난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힘이 됨을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니.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 선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와 같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마지막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꽃이 피는 골짜기나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로 따라갑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한 걸음씩 날마다 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때로는 험한 골짜기 나타나겠지만 그때도 주님과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걸어갈 때나 또 뛰어갈 때나 주저앉았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생각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찾아볼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안주히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 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고 세상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서 자유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정말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고 돈이 많고 좋은 대학교 가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와 담대함과 그 소망, 천국 소망,
우리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성령님 기름 부으심을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기대함으로써 여러분과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13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이 무엇인지요? 한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예, 뭐랍니까? 각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 한 명 한 명 그 사람들을, 즉 기독교인, 크리스찬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 그러니까 우리 위에 나 자신, 나로부터 위에 있는 권세, 그 권세들에게 뭐라고요? 복종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위에 있는 그 권세들,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세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 황제 밑에 있는 많은 정치가들, 또 군인들, 장군들, 뭐 이런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또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또 신앙적으로는 제사장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 또 형, 누나, 뭐 이런 권세들, 권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권세자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즉 위에 있는 권세들은 부모와 또 스승이 될 수 있고, 또 위정자, 정치인들이 될 수 있고, 또 막 있을 텐데, 오늘날에는 참 그 권위들이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정말 스승, 선생님과 제자, 또 부모와 자녀, 뭐 이런 관계들이 많이 깨어지고, 또 권위가 또 많이 사라지는 그런 오늘날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모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그 위에 있는 권세자들, 첫 번째로 가장 우리 가까이에 있는 권세 누굽니까? 아까 말한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부모님이죠, 부모. 여러분, 부모님께 세배하셨나요? 네. 그리고 그 연휴 기간 동안 어떻게 부모님의 말씀 잘 듣고 또 순종하며 살았는지요? 부모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을 찾아볼까요? 6장 1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까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유를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까는 순종하라 그랬죠? 근데 또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또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부모님, 또 부모님 같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 그런데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신앙을 버려라, 아니 교회 가지 마라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 밖의 명령입니까? 주님 밖의 명령이죠. 그런 경우에는 지혜롭게 잘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 마땅한 것이라면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부모, 여러분 부모님 계시잖아요. 또 함께하는 어른들, 정말 부모님 같은 분 존재하시잖아요. 그분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존경할 만하지 않아요. 공경할 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그런 흠이 있는, 존경하지 못할 만한 부분이 있는, 또 지식이 별로 없으신, 또 능력이 없으신 그런 부모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요? 너희 부모에게 앞에 흠이 있고 연약하고 존경하지 못할 만하고 배우지 못한 부모, 이런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그런 거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그런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존경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을 한번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10가지 중요한 계명이 있죠. 그것에 다섯 번째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계명 4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사람들 간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명령, 하나님 명령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생명이 길게 또 복을 받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생명이 길어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 내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부모에 순종할 때. 그래서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공경하고 따르는 것이 누구한테 유익입니까? 예. 제1차적으로는 내 자신한테 이익이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어른들에게 부모님한테 명령에 따르고 또 수많은 그런 명령들과 규칙과 또 안내하는 지도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생명이 길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임만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즉 부모님께 공경하고 또 순종하고 해야 할 이유는 또 골로새서 3장 20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자, 골로새서 3장 20절 선생님이 찾아서 읽어줄게요. 골로새서 3장 나왔네요.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모든 일이라. 하고 싶지 않고 싫고 귀찮고 이런 걸 떠나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여기서도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건 순수히 따르는 겁니다. 따른다는 거, 따를 종. 순수하게 따르는 겁니다.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누가 기뻐할까요? 부모님이 기뻐하죠. 순종하면, 공경하면 또 부모님이 기뻐하죠. 맞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것도 맞지만 그 이상의 것,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또 세 번째는 또 누굽니까? 아까 말한 대로 부모와 또 내가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가정이 평안해지고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듯이 부모님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분들이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조건 없이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키우고 양육시키고 해왔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통로며 통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또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또 위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한다는 그 첫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나에게 먼저는 유익이고 이 땅에서 복받는 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부모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거. 가정의 평화가 일어나는 거. 이 땅에 그 가족 안에서 그 집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막 방글방글 웃어요. 그래,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많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죠. 복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자기의 복을 자기가 스스로 발로 차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함께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복받게 잘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자기 스스로 망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노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3명이. 예.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서 그 3명의 아들이 함께 같이 이 땅에서 다시금 살아가는데 보십니까? 셈, 함, 야벳. 이 3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네. 셈, 함, 야벳. 셈은요, 바벨론, 이란, 지금의 이란, 이스라엘, 터키 이쪽의 민족이 된 거, 조상이 된 거고요. 또 야벳 족속은 야벳의 난 자녀들이 또 점점 퍼져가지고요. 독일이나 프랑스나 또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중국, 몽골, 한국, 러시아, 일본 조상이 됩니다. 누가요? 야벳에서 우리는 나온 거죠. 또 있습니다. 함 있죠. 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가나안, 구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제 가나안 쪽 족속이 됩니다. 즉 블레셋 알죠? 골리앗 같은 그런 가나안에 있는 그런 족속의 그 조상이 된 겁니다. 함이. 근데 여러분 잘 알죠? 창세기 9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노아 그 아빠가 포도주를 먹고 취한 겁니다. 근데 옷을 다 벗은 거예요. 다 벗은. 솔직히 막 노출시키고 있는 거죠. 술 먹고 보세요. 부모가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한껏 취해가지고 막 열이 나니까 더우니까 막 그런다. 옷을 막 풀어가지고 다 벗고 속옷도 다 벗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드렁드렁 자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요? 그 아들 함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함이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라고 이제 사실 아빠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한 거죠. 그렇게 업신여긴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그 모습을 허물을 보면서 밖으로 나가요. 이것을 자기만 보고 나서 막 이렇게 흉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형제들에게 두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또 일러줘요. 아빠가 말이야 지금 빨개 벗고 누워 있어. 하고 막 이렇게 뭡니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 두 형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 형제는 어떤 모습을 취하냐,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요. 옷을 가져옵니다. 아빠가 빨개 벗었다고 그러니까 옷을 챙겨가지고 어깨에 메고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뒷걸음 쳐서 아버지한테 간 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고 싶지 않아서 말이에요. 가려주는 겁니다. 덮어주려고. 그래서 뒤로 걸어가서 그 가져온 옷을 아버지에게 덮어주고 다시 나옵니다. 보세요. 노아의 아들 3명이 있었는데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고 또 형제들에게 또 이야기하면서 그게 공경이 없었고 또 부모에 순종하는 마음과 행동이 없었죠. 근데 두 친구는 야벳과 셈은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고 공경하고 또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노아가 나중에 그 사실을 깨고 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셈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막 이러면서 셈과 야벳을 막 축복합니다. 잘 될 것이라고 축복해 줍니다. 근데요, 실제로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성경에서도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요, 함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깨어나서 노아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저주를 내린 거죠. 저주를. 근데 가나안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입니까? 함의 자식이 가나안이었는데 그 가나안과 또 함의 자녀들, 아프리카 사람들 이쪽 계통이 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도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백인이나 다른 우월한 민족들보다도 사실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낙후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아프리카에. 물론 잘 사는 아프리카 나라도 있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노아가 축복한 자녀들은 복을 받고 잘 됐고요. 노아가 저주했던 함과 그 자녀와 자손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그냥 노아가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저주를 한 것입니다. 무엇이냐고요?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했듯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생명 길리라고 하셨죠. 분명히. 그렇게 아까 십계명에서도 말했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이 되고 생명이 길리라 라고 똑같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그 두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하셨지만 그 함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한 그 함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고 그러니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근데 본인들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과 물론 아직 여러분 10대지만 언젠가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또 퍼져나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로 인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공경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그 밑에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한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순종하고 공경했을 때 이런 많은 유익들을 살펴보았고 또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에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순종하라. 왜냐? 내 자신도 기쁘고 또 부모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청소년의 시기가 참 그 호르몬도 그렇고 뇌세포도 그렇고 막 활성화되기 때문에요. 모든 게 좀 까칠해지는 거 맞죠? 맞아요. 그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까칠해지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막 으쌰으쌰 막 이제 누구한테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나이 맞아요. 이제 자아가 생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자아가 생기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충돌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너희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라.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잘 되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랑 동일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랍니까?
그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우리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생명이 길게 되는 이러한 복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은혜를 또 부모님께 권세자들에게 또 드리면서 서로 이 땅이 정말 살아갈 만한 행복한 가정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정말 이것이 이번 주 한 주도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고 또 부모님께 공경하는 내가 공경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미션을 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거 아침에 일어나서 정중하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방긋방긋 웃는 거 인사드리는 거 그것도 공경이고 순종이죠. 예. 그러면 작은 거 하나라도 한번 순종함으로써 공경함으로써 정말 이 한 주가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주신 권세자 그리고 그 권세자 중에 가장 우리와 내 삶에 가까이 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아 너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 잘되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가까운 권세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